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좀 복을 받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때 깨달은 대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제가 설교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1절부터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5번째입니다. 꽤 긴 시간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교만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깨닫고 설교했으면 이 정도였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제가 16장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0절 상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플러스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마귀 역사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믿음도 성장해야 되겠고 환경적인 것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하늘 그대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지금은 이제 은행나무가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교회 앞에 그때는 시형 아파트였죠. 이런 아름들이 막 은행나무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은행나무 비율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종아, 저 은행나무가 저렇게 크기까지는 한 그때 30년이 넘었거든요. 막 이렇더라고. 근데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었거든요. 그러면 30년 전에 은행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심어 놨더니 이것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수천 배가 열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30년 전에 그 은행 하나를 집에다 갖다 그대로 두고 30년을 뒀다고 한다면 하나를 그대로요. 그게 저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에 심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할 때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심지 않고 아깝다고 가만히 두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를 그대로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볼 때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구원은 생명관계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관계 살아있습니다. 조금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할 때 영적 생명 관계에는 하나는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마귀 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다 이 말이죠.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언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구제, 선교를 안 해보면 선교하는 구제하지 않는 믿음, 선교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쪽으로는 이렇게 가면 플러스, 가면 갈수록 자꾸 커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에 순종한 사람은 나중에 큰 복을 받았을 때도 큰 것에 이렇게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조함들이 늘 믿음 안에서 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동대문에서 신발 도매상에 온 집사님이 망했다고 저한테 한번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따지더라고. 목사님, 내가 시작할 때부터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선교헌금을 이렇게 작정하겠습니다. 해서 시작할 때부터 5만 원씩 했다는 거예요. 큰 돈이죠. 시작할 때 5만 원 했어. 자, 여기서 5만 원 시작했어. 그러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거든. 부자가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수입이 많으면 이 5만 원도 믿음과 함께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해도 몇십만 원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매출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도 여전히 5만 원. 시작 때도 5만 원. 잘 됐을 때도 5만 원. 그 하나님에게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복 줘봐야 하나님 쪽으로 안 하니까 하나님은 눌리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원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물론 뭐 믿음의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뭐 서로 관계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의 관계예요. 근데 저희들 이제 제가 그 월요일 날 그 기도원에 가려고 이제 집사람하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가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흔히 조언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 목사님들도 지방에 예배를 드리면 헌금 시간인데 헌금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아니니까 헌금 안 하기도 하죠. 이뻐 우리 교회 와서만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회개를 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갖고 가는데 기도원에 가니까 뭐 어렵고 그러니까 뭐 돈 1, 2만 원 뭐 많이 하면 3만 원. 근데 하나님을 그걸 책망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네가 기도 제목을 갖고 나한테 헌금하는 것이지 기도원이나 헌금하는 거. 좀 더 이럴 때 많아요. 그렇죠? 예? 꼭 안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조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도 지방에 가면 집사람이나 저나 꼭 10,000원씩 합니다. 지방에 예배 드리고 10,000원씩. 왜? 그건 지방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가서 그래서 뭐 3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서 더 했어요. 기도 제목을 갖고 가는데 그것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전에 새벽기도 이렇게 타교의 권사님이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봉투를 여기다 1000번제라고 드리는데요. 1,000원, 2,000원. 기도 제목은 양쪽으로 가득 탔어. 기도 제목은 거창합니다. 몇 억짜리 해결해 주세요. 1,000원. 물론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장난. 물론 조언들이 많이 드리는 게 능사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언들이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도매상에 했던 그 신발가게 사장님, 집사님처럼 시작점에도 5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이 막 수입이 될 때도 5만 원. 좀 커져야 할 거 아니요. 그래야 하나님도 하나님 일 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물질 훈련 받을 때 그 C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제 쭉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서 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띄우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거기 5절에 보면 연보가 나오죠. 연보. 이제 보통 헌금이라고 하는데 헌금이라고 하면 막 알르레 얘기했는데 연보라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 헌금하면은 막 또 헌금하라는 소리야 막 그러면서. 근데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말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꾸 빨간 걸로 하면 관대함 이런 거예요. 관대함. 한번 조합들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가 됐든지 우리 마음이 관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쪽제비 콧구멍처럼. 여러분 쪽제비 콧구멍 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조만해. 조범들 마음이 쪽제비 콧구멍만 갖고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그것 갖고 막 벌렁벌렁 하면 안 된다. 관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관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는데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이걸 깨달을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한 것은 씨를 심는 것인데 복을 심어서 복 거두는 거예요. 농부는 봄에 가을이라고 하는 추수를 알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려요. 씨를. 그래서 조원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농사 이렇게 성경을 보면 주로 이제 농사 문화가 많잖아요. 농경 문화. 그러니까 농부는 가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든 많든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이런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이 남는 거예요. 공부하고 7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 조원들이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행함으로 심는 거. 그건 갖고 가요. 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둬.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조함들 보실 때 답답하니까 며칠 전에도 기도할 때 너무나 확실한 법칙인데 성령께서는 그걸 깨닫거든. 내 종아, 심고 거두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농부를 보면 심고 거두지 거두고 심습니다. 심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것이 되면 이제 심고 거두고 거둔 걸 가지고 다시 또 심는 것은 맞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심고 거둬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 심으면 신령한 것이 오고 물질로 심으면 물질이 오고 몸으로 심으면 건강에 따라옵니다. 분명해요. 확실해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먹기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안 심는 분들 많습니다. 안 심으면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안 심으면 안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씨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씨를 뿌려야 된다. 적든 많든 간에 심는 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선순종 후축복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선축복 후순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 나중에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절대 못 내놓아요. 내놓을 것 같죠? 못 내놔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1억 주시고 야 1억 좀 내놔라면 내놓겠어요? 못 내놓는다니까. 나 쓸 것도 급한데. 그러니까 복 받아서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도 심고 거둬요. 신앙 법칙도 선순종 후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감동받은 것까지도 떼먹잖아. 그렇잖아요. 그건 사기치는 거랍니다. 11조 안 하는 건 도둑놈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아니 약속을 해놓고 거짓말하면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뭘 복을 주시겠어? 그래서 소원하고 이런 것은 해로울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소원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또 성령을 통해서 소원할 때가 있으면 소원하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현학 집사님이 그럴 때 그때 제 마음에 소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원. 근데 물질 문제 이런 것은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헌신도 하고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소원을 해놓고 어차피 내가 가는 마당에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다는 법칙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선순종. 그래서 자꾸 씨를 뿌렸는데 이제 저도 해보면 그래요. 이 과정을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날 뚝딱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과정이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참 힘들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퇴직 은퇴를 하시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기도를 엄청 하셨거든요. 안 되는데 자기가 아는 그 목사님 보니까 뭐 할 짓 다 하고 놀러 다니고 또 목회만 잘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잘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복이더라고. 그게 뭐냐면 저는 기초공사로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는 땅 파서 기초공사를 계속 이렇게 다지더라고. 눈에 안 보여 이건 해봐. 근데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기초공사하면 자식들은 여기다 빌딩 세워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드물더라고. 부모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어쨌든 그런데 공짜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도 급하시니까 당대에 은혜 주시고 당대에 쓰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나는 배경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급하셔. 그게 이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참 이렇게 기초공사를 깊게 팔면 올라가는 것이 크거든요. 사실 이게 과정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해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 때와 기회를 따라서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심을 때 심어서 가면 갈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어떤 권사님은 헌금을 준비해서 신명기 28장에다 딱 끼워놨다가 주일날 가서 한대요. 축복 달라. 그럼 그쪽에 저주도 있는데 저주도 묻어와 버리면 어떡해.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아리까리. 근데 이제 거기 말씀에 보면 억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억지. 억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어. 그건 잘해야 본전입니다. 왜? 마귀가 같이 딱 들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해놓고, 옛날에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건축원금 몇 억을 했는데 망해먹었대. 그거 왜 그래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해서 그래요. 체면 따라서.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6절, 7절,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는 시험 들었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들은 많이 주고 나같이 목회자도 어려운 성도들은 적게 심는 자는 맨날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가라는가? 제가 갈등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양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갈등했는데,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란 거 전후 문맥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한 장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전체를 알아야 해석이 되어지는데, 제가 7절을 깨닫고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는가 그래요. 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뭘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딱 먼저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딱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깎아먹고 여기서 이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색함이나 억지. 자, 억지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억지로 내게 마음 갖고 이렇게 억지로 하면 마귀가 꼭 틈탑니다.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신다고 한다든지 그래요. 그리고 인색해.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이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에게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30배, 60배, 100배짜리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내가 사람 노릇도 하고 자식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헌신도 하게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데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 16장 나중에 뒤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참된 것으로 참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감되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걸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 돈이 구제해야 할 것인데 선교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몫으로 내가 먹어버린다? 그러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못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저도 될 수 있는 물질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물질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가닥을 잡고 개념을 확실히 잡아서 원리가 이런 거라는 것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도 교만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왜냐면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물질 설교는 삼류 설교래요. 제일 수준 낮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그랬어요. 이게 양이 아닙니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떤 것이 적게 심는 게 아니라 아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는 것이 적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들이 물질을 심는 것은 양이 먼저가 아니에요. 양. 많으냐 적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좋아하는데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제가 물질훈련 받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여러분들이 없는 항목을 한번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천지가 개벽해야죠. 안 그래요? 내가 이래서 구제연금을 안 왔다 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 천지가 개벽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오셔가지고 야 나도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도 감동이 왔는데 허락 오니까 안 하고 나중에 더 어려움이 와버리니까 내가 어려우려고 안 해버렸대. 나중에 더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나도 어렵다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부터 먼저 도와주고 오신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러니까 좋은데 중심,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적게 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항목을 다 구분해서 이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물질훈련 받을 때 11조 안 했으면 딱 아구가 막았어. 구제연금을 안 했으면 딱 전기세 내고 뭐 주고 딱 막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선순종.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놓고 부족하든 많든 그것 갖고 써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뭐 욕심이 하나님이십니까? 뭐 아니라니까요. 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세계적인 부자는 그만두고 대한민국에서만 부자 되는 아니 석촌동에서만이라도 부자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물질 훈련 받으면서 그런 건데 이번에 세계에 구워줄지라도 안 구워진다는 거. 그걸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선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우리 송기훈 선교사님 오늘 갑자기 오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캄보디아에 이렇게 선교하는 건 캄보디아한테 구워주는 거야. 성령께서 이렇게 적용적으로 그렇게 깨닫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잠언 19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IT 지진 났을 때 그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제가 모르는 그 선교사님한테 거기 후원을 하라고 해서 했었거든.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대. 네가 국제적으로 도우면 내가 국제적으로 너를 도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은 대로 커져요. 심은 대로. 그래서 물질을 심는 것은 양, 부피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 즉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 자세. 주님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많이 심는 자는 그럼 뭐가 많이 심는 자냐면 즐겨내는 자라고 했어. 즐겨내는 자.
그러면서 그 7절 보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고? 사랑하신대요. 저도 여러분들이 즐겨 헌신할 때 사랑해. 아니,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많이 심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같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내면 야, 야가 싹수가 됐다. 야는 복을 줘도 이렇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은 아무나 못 받더라고. 왜? 여기에서 다 갈려져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게 또 팩트예요. 중요합니다. 좀 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좀 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주인이 아니라 더 높아졌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가서 내가 사인 한 번 하면 한 3천만 원, 몇 천만 원짜리 막 한다면 주일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네? 난 빠지겠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빠지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물질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물질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고 현장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대한 결과, 이제 여기 많이 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한 4가지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요 말씀과 연결을 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야, 제가 그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진적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 연보를.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좀 설명을 잘할까, 그림을 여러 번 제가 그렸었어요. 또 종이를 바꾸고. 잘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게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절을 좀 이렇게 보시면, 자, 마게도냐 교인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무엇을 이렇게 할 때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뭘 설교를 듣다가 하나를 딱 깨달았으면 그 하나만 아니라 3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온전합니다. 물론 4가지로 깨달을 수도 있고 7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 보세요. 그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환난이 왔다 이 말이죠. 환난.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그러니까 시련도 많은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시련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자,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야말로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왔는데,
그들이 연보를 하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핵심을 잡고 힌트를 좀 얻었거든요. 거기 2절 보면 넘치는 기쁨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걸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저도 아직 성령을 통해서 진짜 기쁨 이런 걸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깨닫는 가운데 뭐냐면, 성경에 보면, 자, 빌립보서 4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살대로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기뻐하고 좋아도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뻐한다고 한다면 보세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 걱정이 있어. 비가 온다고 걱정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그 빌립보서 4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내용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 자기나 좀 기뻐하고 자기나 좀 위치가 좋아서 그런데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기뻐하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하면, 제가 그래서 몸이 길길 하면서 막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낫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그 소리 합니다. 아니, 기도해 줄라 말고 목사님이나 낫지. 100번 그렇게 한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 한다 그렇게 써졌는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 지금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뭘 우리 보러 기뻐하라냐 이 말. 그럼 이게 육신적인 기쁨이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면 내 마음에서 막 엔돌핀이 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질병도 나, 우울증도 나, 공황장애도 나, 치매도 안 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더라고. 제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 인간극장을 좀 보거든요. 치매가 와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 멀쩡한 사람이 애가 돼버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지금 환난,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넘치는 연보를 하냐? 이 넘치는 기쁨이 오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증거는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들 기뻐봐.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막 기쁩니다. 그러니까 막 너 필요해? 뭘 자기가 돈 다 내. 기쁘니까 카드 긁으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요 술 취한 사람과 현상이 비슷해요. 잘 울기도 합니다. 고향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그리고 막 마음이 막 넓어. 자기가 다 하겠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기쁨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과 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다 이 말이죠. 육신적인 측면에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6장 10절에도 보니까 저도 이거 아직 해석이 잘 안 돼요.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오면 근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을 알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건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도 이 성령을 통한 기쁨이 오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이 말이죠.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 기쁨과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 좀 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쁘니까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내 지식, 내 어떤 판단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극심한 가난한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헛겠어. 안 그래요? 응?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 양을 보시지 않고 즐겨내는 자가 많이 낸 자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확실하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시련,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연보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이런 것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조원들 같으면 반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이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훨씬. 특권, 그래요. 특권, 특전.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특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조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실 기회와 때를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권, 특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괜히 영광스러운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도 영광이지만 부활하심이 영광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작은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성령도요, 참 어떻게 보면 질투의 성령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런 걸 처음으로 체험해 봤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힘들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보, 헌금도 못해. 그러니까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서 야 이거 지워. 내가 가난하다? 어렵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글씨도 못 쓰게 하더라. 아이, 목사님 이상하다 좀 뭐 그러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성령께서 제가 지금 이게 설교 이걸 몇 번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니까 또 이걸 깨닫게 줍니다. 자, 가난해. 나는 힘들어. 못해. 그러니까 헌금 못해. 뭐 가난해. 못 벗어나. 아예 여기 없어. 뭐 이런 이거 뭐냐 이거. 가난만 있지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부자라도 쓰임 받지 못하면 저는 부드럽게 말할게요. 부자라도 쓰임 받지 못하면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제 안에서 성령께서 문제나 저주다. 그렇죠? 부자라도 쓰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되니까 뭔 저주라고 막 그러세요. 문제예요. 근데 성령은 저주다. 그렇잖아요. 좀 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고 먹고 저주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자꾸 우리 목회자들이 막 청빈사상. 그건 청빈사상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청부사상입니다. 부자로 살되 깨끗하게 살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때 쓰고 우리 목사님들도 돈 없으면 어디 가면 맨 얻어먹긴 하고 뒤만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선교도 가고 어디도 가봐요. 이거 있어야 돼. 우리는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껏 쓰고 구원시키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가난하냐 이 말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교회 개척을 교회 개척도 보면 맨 지하에다만 하더라고. 좀 2층 3층에다 하면 안 되냐고. 지하는 짓눌려요. 어둠침침하고 습기 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멋지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앞장서서 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청빈하려고 돈도 되게 없다고 또 우리가 맨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냥 그러네. 추접 싫어요. 근데 왜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죠?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게 좀 불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드셔요. 제가 오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라도 쓰임받지 못하면 저주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을 못 벗어나면 물론 이제 가난의 기준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는데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환경이 됐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제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